올 한 해 우리는 함께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더 가까이라는 이 대주제 가운데 1월부터 3월까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소주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예배로, 순종으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는 이번 2026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그래서 73편의 표제는 아삽의 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아삽은요, 그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레위 지파 게르손 자손 헤만의 형제 베레야의 아들, 바로 레위 지파 사람이었죠. 그는 다윗 왕 때에 찬양을 담당하는 3명의 지휘자 대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오벳에돔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의 장목으로 옮길 때부터 찬양하기 시작하여 다윗이 그를 세워 찬양 대장으로 섬기게 하였지요. 이처럼 사실 아삽이라는 이 사람은요, 그냥 평범한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리더였고, 어쩌면 누구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리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시편 73편의 전반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는 그 리더 아삽의 절망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할까요? 시편 73편 2절 3절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고백에 담긴 시인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던 사람의 입에 노래하던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질 것처럼 보이고 그의 모든 사역과 수고가 뒤흔들리는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힘이 드는데, 아니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같고, 말씀을 무시해도 잘 되는 것 같고, 예배에 빠져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73편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사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낯설지는 않습니다. 이는 믿음이 약해져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죠. 어쩌면 현실을 정직하게 보며 드는 생각이요,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 역시 아삽과 같은 갈등을 가끔 경험합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현실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쓰디쓴 질문이 올라오지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시편 73편의 전반부의 아삽의 고민은요, 3000년 전에 한 찬양대장의 고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질문이요, 고민일 것입니다. 아삽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내 삶에 유익한가? 그리고 그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어쩌면 우리는 이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어려워하지요. 그러나 지금 성경은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삽의 이 솔직한 절규를 통하여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지요. 이 깊은 고뇌와 의심을 끌어안고 아삽이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 본문의 하나님의 성소는 오벳 에돔에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바로 다윗의 장막으로 옮겼던 그 다윗의 장막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는 그곳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죠. 그리고요, 그곳에서 아삽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곳에서 바로 그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악인들의 번영이 얼마나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지 바로 18절로부터 아삽은 그들의 결과를,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 괴로운 심정을 안고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곳에서 악인의 종말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발견하였지요. 바로 그의 시선에 대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28절은요, 그렇게 고민 끝에 터져나온 사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진짜 복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의 갈망의 대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 온 우주, 온 만물 모든 곳에서 정말 하나님 밖에 없음을 그는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라는 감탄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에서 하나님 그분을 앙망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의 대전환인 것이지요. 이전까지 아삽은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 즉 보상에 집중하였습니다. 건강, 재물, 명예 같은 것들이었지요. 그것이 없을 때 그는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내게 가까이 계신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가진 자구나. 여러분, 이 진리가 그의 마음속에 심겨졌고 그 진리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갔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략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좀 더 안정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녀가 좀 더 성공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불안이 좀 더 해소되기만을 바라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실망하고 불안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던 돈, 인정, 건강 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이제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나의 목숨도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된 아삽의 마음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자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갈망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26절에서 아삽은 놀라운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한편에서는 쇠약해지는 육체와 마음을,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영원하신 반석이며 영원한 분깃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라는 고백을 보시면 아삽은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육체는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마음도 상하고 지치고 쉽게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우리는 모두 육체의 쇠약함을 경험합니다. 사실 작년이 며칠 안 됐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다라고 고백하지요.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쉽게 피곤해지고요. 병이 찾아오면 쉽게 회복되지 않고 기력은 세해갑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또한 마음의 쇠약함도 있습니다. 실망, 좌절, 두려움,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주 짓누르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때로는요, 기도하기조차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을 상징하지요.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반석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요 든든히 서 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견고하십니다. 우리의 힘은 점점점 작아지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아사는 영원한 분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분깃은요 히브리어로 헬레크입니다. 이는 원래 땅을 분배할 때 그 몫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는요 각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분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었죠. 시인은 자신도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유산으로 영원한 소유로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을, 재산을, 명예를 분깃으로 받지만 아삽은요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땅은요 황폐해집니다. 재산은요 때로는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명예는요 실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은 자는요 영원한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을 느끼고 건강이 여전 같지 않고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힘이 다해 갈 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해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약하다. 그러나 내가 강하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버티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너질 때 어디에 기대느냐의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분깃이 되어주십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아삽은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대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멀리 떠난 자가 망하는데 그 자가 어떤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까? 음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질책하고 있지요. 구약에서의 간음이나 음행은 종종 우상 숭배의 의미로 상징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비유되어지지요.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 간음, 바로 영적 타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단순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바로 하나님을 밀어내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지요. 아삽은 그런 자들의 종말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망하리니 멸하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형통이 얼마나 일시적이며 덧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전반부에는 아삽이 시기했던 그 악인들, 건강하고 부유하고 교만했던 그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결국 그들이 하나님 손안에 심판되어질 멸망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8절을 통하여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가까이 한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카라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죠. 바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깊은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복은요,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부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나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루 종일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로 짧지만 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매 순간 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만남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요, 말씀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기자는 2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를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이끄는 삶,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6일째 창조하신 뒤에 바로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로 지키고 있지요. 참된 안식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도 제가 핸드폰에 대하여 잠시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 핸드폰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용합니까? 또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핸드폰을 안식, 쉼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합니까? 그냥 가만히 둔다고 핸드폰이 안식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충전선을 꽂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배는 이와 같습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딥혀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주일 성소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는 그냥 시간에 되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마하는 자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함으로 2026년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넷째는요,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순종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그와 가까이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삽은요, 시편 73편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며 두 가지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그리고 온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크고 작은 폭풍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누가 되어주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요소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에 폭풍이 몰아칠 때, 원수들이 공격할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피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요새요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며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의 가장 복된 것이지요. 둘째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의 모든 행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무너졌을 때는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행적이지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그 행적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그 행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져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흔들렸습니다. 그는 외롭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 헛되다고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인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바로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참복을 발견하였지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둘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지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셋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하고 온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 하나님의 행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피난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행적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